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시작을 하면서 스가랴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서 3장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이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풀면은 아주 참 귀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어느 정도 구약의 그 성경 말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이 하나하나 이 말씀들을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개의 그 환상 가운데 오늘 그 4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주심 기도회에는 이 하나하나의 그 환상을 다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스가랴서에서 그 중요한 부분의 환상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기는 했죠. 오늘은 그 4번째입니다. 1장에 2번의 환상이 나왔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뿔과 그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이 나왔습니다. 또 2장에서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이 이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모습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요 1절을 풀어야 우리가 이제 이 3장에 있는 내용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 여호수아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 여호사닥 대제사장의 아들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귀환을 할 때,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 총독으로 있었던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와 이제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같은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을 했던 이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었고 스가랴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 한글로 번역이 돼서 잘 모르지만은 이 천사는 이제 말라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보통 천사를 얘기할 때는 말라크라고 이제 히브리 성경에 써주고 있지만 여긴 정관사가 이제 붙게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게 되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제 하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 말라크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하는 이제 천사인데, 이 앞에 정관사가 붙을 때는 특정한 인물을 이제 그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 스가랴 3장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말라크라고 하는 그 천사는 바로 예수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몇 가지 단어가 또 3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8절에 보면은요,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싹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돌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나옵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돌을 이제 세워놨는데 그 돌을 보아라.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돌도 히브리어로 이제 에벤이라고 이제 그 발음을 하는데, 이 에벤 앞에 정관사 하를 또 붙였습니다. 하 에벤 하는데요. 이 그 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돌에 7 눈이 있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7 눈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일찍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이 7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메시아가 갖고 있는 이제 눈이라, 완전한 눈, 7 눈,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눈이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돌에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것, 하말라크, 그 다음에 돌이라고 하는 것, 하에벤, 이러한 그 단어들이 이제 나오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가,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 3장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스가랴 3장에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4가지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예루살렘의 상태가 이랬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늘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관용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이디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별 쓸모없는 상황들을 얘기할 때, 쓸모없는 사람들 얘기할 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연기나는 부직갱이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말입니다. 너는 뭐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냐? 타다 남은 이제 그 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다 남은 나무는 집도 못 짓습니다. 목재로 쓰지도 못하죠. 또 계속 태워서 땔감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 그것을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에서 얘기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이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축복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 우리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다시 입히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형편없었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역할에 대해서,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스가랴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네. 존귀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의 존재가 그 불구덩에서 꺼낸 그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고 그슬린 나무 같았던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존귀한 존재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시고 정말 높은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은 높은 사람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을 씌워주신답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는 약속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어떠한 이유로 메시아가 오시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무화과나무 아래로 또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도 이스라엘의 정서를 조금 알아야 되는 이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날에 다윗의 왕국을 늘 그렸습니다. 동경을 했죠. 왜냐하면 다윗 왕국 때가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했죠. 또 간절히 바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 때입니다. 이 솔로몬 때는 부유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려움 없이 모든 백성이 넉넉하게 먹고 살았던 때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강했던 다윗 때와 또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솔로몬 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동경을 하고 있었죠. 솔로몬 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던 시절, 그때가 솔로몬 시절이었지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근데 우리 메시아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그때와 같이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피폐하고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로,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 풍성함의 삶을 다시금 초대해 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떠한 복을 얻게 되는가? 네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온전하게 해주신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세 번째,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 네 번째,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안내해 주신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피폐하게 살아가는, 꿈을 잃고 살아가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자책하면서 괴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그 기간이죠. 이제 한 주일 뒤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왜 오실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학하고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아주 높은 그런 그 존재야.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또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그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 메시아, 내가 기다리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내 삶 속에 오시고 내 삶을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